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기억에서 시작해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지어요? 짓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잘 농사 안 짓거든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죠? 그 핵심은 농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있습니다. 이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제 맥주절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맥주절인데, 근데 핵심은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드리면 이거 맛있겠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기억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준 것을 네가 기억했구나. 내가 준 것을 감사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지켰죠? 언제부터? 1번 광야에 있을 때, 2번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어디서 지켰어요? 광야에서예요? 아니면 들어간 후부터? 들어간 후부터. 왜요? 광야는 보리가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곡식도 이제 걷어야 되고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십계명 주잖아요. 십계명 줬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있잖아 맥주절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금방 갈 줄 알았지. 왜냐하면 먼 거리는 아니니까. 그 자꾸 이제 지키라니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40년 지났는데 이제 저기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맥주절을 지켜 이 말씀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있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그 시험에 나와요. 강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맥주절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너네만 먹고 살지 말고 나한테도 좀 갖다 바쳐 이 말이 아니라 기억해. 뭘 기억해요? 내가 준 거 기억해. 내가 살게 하는 거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제 생일 전부터 계속 엄마한테 엄마 내 생일이 뭐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이번 생일 때 내가 아이팟 제일 좋은 거 사줄게. 에어팟인가요? 에어팟 제일 좋은 거 내가 사줄게. 네. 그럼 얘는 어때요? 기다려요. 생일이 아직 10달 남았는데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뒤로 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엄마도 잊어버렸는데 애도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엄마는 잊어버렸어도 애가 기억하면 엄마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제 주문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맥주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땅 줄게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곡식도 내가 거두게 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땅 받을 생각, 곡식 거둘 생각, 요것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사를 꼭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광야에서부터 기억되고 준비되는 절기였다. 실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준비했다. 그럼 만약에 가나안에서 땅도 받고 곡식도 거두었는데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뭘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라. 한 7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도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간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데려가는 게 뭐죠? 데려가는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친구를 극장에 데려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돈 냈다 이런 뜻이죠. 친구를 데려갔는데 돈은 네가 내. 그러면 같이 간 거지. 요거는 데려간 게 아니에요. 데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이번에 놀이동산에 데려갈게. 뭐 워터파크에 데려갈게. 그럼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데려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하고 데려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사람 생각에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제 새끼를 위에다 엎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엎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데리고 간다,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간다는 말에는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데려가질 말아야죠. 우리도 애완견 막 입양 많이 하죠. 미국은요 한 해에 200만 마리를 입양한대요. 애완견을.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55만 마리가 파양됐대요. 데려는 갔는데 책임은 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로마 제국을 건설하자. 강한 나라 만들자는 거잖아요. 제국을 만들자. 로마의 영광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막 호소했어요. 히틀러의 손 잡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어요. 전쟁에 패배하죠. 그랬더니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쳐요. 저항군에게 나중에 잡히거든요. 총살당해 죽어요. 이거는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는 거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내가 데리고 갈게 해놓고 가보니까 딴 곳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있냐? 그런 것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 본토에 뭐 사할린에 군함도에 또 군수공장에 다 데려갔어요.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노예 노동, 굶주림, 폭력, 또 죽음의 장소 거기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3가지가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뭐가 있대요? 광야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풍부한 물, 풍부한 물, 시내가 있고요, 건천이 있고요, 샘이 있는 곳, 또 풍성한 농산물, 그러면서 7가지 농산물을 공급해요. 그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부한 광물 자원, 돌에서 철을 얻고 산에서 구리를 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이곳에 데려갔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 1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0절. 어떻게 찬송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시작돼요? 기억에서.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농사 짓지 않는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광야예요. 광야예요. 아직 고생길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감사절을 지켜라. 감사절은 기억으로부터 먼저 지키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먼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녹록치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풍성한 물이 있는 곳, 풍부한 농산물이 있는 곳, 정말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는 곳,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부터 감사하시죠?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광야인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두 번째거든요. 11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는 말은 뭐죠? 이건 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예. 근데 하나님 왜 잊어버린대요? 12절 13절 볼까요? 왜 잊어버리는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잊어버린대요? 잘 살아서 안정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잊어버려요. 삶에 고민이 없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걱정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 좋은 거야.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돈도 많은데 신앙도 좋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평안함을 잊어버린다. 평안이 만약에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그게 다 내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평안하잖아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아요. 17절에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책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시도했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이 상실되죠. 신앙의 긴장이 탁 풀려요. 잘 나가고 내가 잘 되는데 막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그런 사람 만나요? 더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 주시는 겁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래요? 내 자식이 막 잘 되면 하나님 왜 어떻게 하시려고 내 자식 자꾸만 잘 되게 하십니까? 저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미치겠어요. 자꾸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인생이. 또 하나님 말해놨어 벌써. 왜냐 만족의 대상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만족은 뭘로 만족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은혜의 선물은 자꾸 누리면서 은혜의 주인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는 일이에요. 고난을. 3절. 네 마음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면서 뭐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잘 사는 뭐 먹고 사는 게 먹고 살아서 우리가 좋은 게 있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돈 있어 사는 게 아니구나. 돈 없어도 하나님 살게 하면 사는구나.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하래요.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난주에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는데 부자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 그냥 먹고 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산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잊은 죄. 부자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은 위치가 되면 우리가 자꾸 자기를 망각해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 항상 기억해요. 내가 누구예요?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 그런 건요. 그냥 불에 들어가잖아요. 잘 타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진짜 잘 탈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된 널 보니까 너무 걱정된다. 무슨 걱정이래? 어떤 걱정? 14절.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걱정하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요. 교만할까 봐. 교만해서 하나님이 누구지? 하고 잊어버릴까 봐.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엄청 교만해요. 뭐 조그만 거 잘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잘생겼어. 뭐 예뻐.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쁜 것도 아니고는 다 썩어질 거. 다 썩어질 거 그냥. 조금 사람들은 뭐 이쁘다고 하니까 진짜 이쁜 줄로 착각하고 진짜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왜요? 나이 들면 다 안 이뻐지거든.
40대 이상이 되면 미의 평준화가 오니까 그때는 다 그 사람 막 이러니까 뭐 그때부터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우쭐해가지고 잘 저거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 지금. 1912년에 타이탄을 코 만들고 나서 그 설계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입에는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 첫 추락 나갔거든요. 근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1,500명 이상 죽었고요. 왜 교만하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알면 죽은 자처럼 돼. 그게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주님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 그때. 죽은 사람처럼. 왜 교만하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가지고 대들고 저항하고 또 안 해요 막 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다 엎드려요. 왜? 너무 영광스러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 주겠다 해놓고 걱정이 참 많아요. 왜요? 주고 나면 교만해질 게 뻔하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돈 안 주는지 알죠? 하나님이? 왜 난 돈 달리는데 왜 안 줄까?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교만병. 딱 알아요 우리는. 엄청 교만하거든요. 우리는. 없어도 교만한데 있어 보세요. 난리 나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이놈들을 내가 주면은 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기 전에 뭐부터 줘요? 광야부터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주기 전에 광야부터 줍니다. 그게 14절 중간부터 16절까지예요.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중간에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뭐에 싸서 줘요? 시련의 보자기에 싸서 줘요. 그런데 고난이 커. 그러면 시련의 보자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그 안에 크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시련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나도 안다. 피할 길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준대요? 안 내준대요? 피할 길을 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에만 살아가야죠. 광야가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죠? 광야에는 뭐 차별이 없잖아요. 대학도 뭐 그렇고 뭐 거긴 집도 없어요. 누가 잘 사니 못 사니 이것도 없어요. 네. 평균케 됐어요. 그냥 평균케.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그들이 뭐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았어요? 아니요. 힘든데요. 늘 죽음의 위협에 도사리는 곳이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훈련장이죠. 위험한 건 있는데 필요한 건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위험한 건 있는데 필요한 게 없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이 있어요. 불변문이 있어요. 뭐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아파요. 그냥 밖에 그냥 나 앉게 되었어요. 그럼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인격의 신앙이 갈고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의 훈련, 기억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도 힘드시죠? 그죠? 힘들죠? 하루하루 살기 힘들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잊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고. 그 훈련의 기간을 잘 견디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 데려가는 중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들겠지, 그죠? 하나님도 뭐 좋은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든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기도할 것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생의 악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런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다 이놈아 이거죠. 여러분 착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단계가 기억의 흐려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기 시작하는 단계. 과거의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게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희미해지면 그 다음에 왜곡이 시작돼요. 공로의 왜곡.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내 능력은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지.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공로의 왜곡.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교만의 강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판단은 독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교만이 강화되면 나중에는 뭘 선언하겠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일으켜요. 주어로 바꿔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해요? 두 가지. 하나 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기억하는 데서 시작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감사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 있잖아.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할 거지만 내가 다시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이 여기에 내가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영구히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해주신 것을 기억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거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 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돈 버는 게 능력이에요. 보니까. 근데 누가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래요? 그래야 감사하니까. 근데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살짝 빠지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 간증이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꾸 내 스토리에 집중해요. 제가 어떻게 사업 시작했는지 아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연매출이 100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중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전략 자랑하는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고난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 회복력을 강조하는 거. 제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도 다녀왔고 가족도 다 떠났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들고 운동하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회복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은 아주 흐릿하고 자기 의지 또는 회복력 이것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은 동기부여 강연처럼 하는 말이 돼요. 또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성공의 메시지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무실도 넓어졌고 자녀들도 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사함과 구원. 근데 간증의 초점은 뭐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복. 이렇게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근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예수 잘 못 믿었나 보다. 목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진짜.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 목사들이. 네. 그럼 간증하면 안 돼요. 네. 간증하면 안 된다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업이 그냥 뒤집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뒤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사업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간증했는데 그 교회 못 다녀요. 부끄러워서. 만약에 간증할 일이 있다면 어떤 간증해야 돼요? 예수 만난 이야기. 바울이 무슨 간증하던가요? 병 고친 이야기 하던가요? 귀신 쫓아낸 간증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간증 하나도 안 해요. 무슨 간증 하던가요? 예수 만난 이야기. 사도행전 30년 동안 했던 일은 뭐예요? 3번 간증하는데 3번도 예수 만난 이야기. 끝. 우리의 간증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간증이지. 다른 간증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더 많아요. 안 믿는 부자가.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고백의 차이.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 주어가 나인 사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이 차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감사가 있지만 내가 했다고 하면 자랑이 생겨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에서 나오고 자랑은 내가 했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잘 되면 막 자랑하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사업의 길이 열린다. 막 공부의 길이 열린다. 막 길이 계속 열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자꾸 돈이 벌립니까? 왜 하나님 자꾸 공부할 길이 열립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니까. 왜 하나님 저를 자꾸 글로 이끌고 가십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힘든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 왜 지금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시험에 들고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뭐 한잔하고 풀고 네, 그러지. 하나님께 묻지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물어야죠. 그 안에 답을 찾아야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 건강, 직장, 자녀,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 대신에 감사를, 자랑 대신에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해라. 예, 기억하면 감사할 게 있어요. 많아요. 예.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직까지 소출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형편과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